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5절 말씀 부분적으로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14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에서 20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의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고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느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며 그느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여기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5절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타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좀 하나님이 솔로몬을 많이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지혜만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부로 은을 돌같이 흔할 정도로 백향목이 뽕나무같이 흔할 정도로 많은 부를 허락하시고 또 그의 명성, 이스라엘의 명성이 많은 나라에 퍼져서 스바 여왕까지 찾아오는 또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 앞에서 꼼짝 못하고 무릎을 꿇는 다 복속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물론 미리 예견이 된 것입니다.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 그를 위하여 궁전을 만들고 궁전 안에 들였습니다. 바로의 딸과 통혼함으로 이제 바로의 딸을 통하여서 우상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바로의 딸 외에 더 많은 여인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감정으로 좋아서 결혼했다기보다도 정략적인 결혼입니다. 상대방 나라하고 사돈관계를 맺으면 아무래도 침략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정략적인 결혼을 한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태조 왕건이 호족들의 세력이 하도 강하니까 호족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 사이가 왕이기 때문에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힘듭니다. 정략적인 결혼이에요,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실 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좋은데 이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나라의 안전을 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여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여인들이 결혼할 때마다 우상을 하나씩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왕궁에서만 우상 숭배할 뿐만 아니라 왕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타락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지금 심판받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심판을 받는데 오늘은 특별히 외부적인 적들이 생기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다음 시간에는 내부적인 적, 그의 신하가 배반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타락한 내용이 1절에서 13절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합니다.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헤이 여인, 이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어. 그들과 결혼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방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찍이 여러 백성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방인과 통혼하지 마라. 통혼하게 하지도 마라. 통혼하면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통혼하게 되면,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면 같이 우상을 섬기기가 쉽다. 마음을 돌리게 해서 신들을 따르게 한다. 통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통혼을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배, 첩이 300명,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 물론 정략적인 결혼입니다. 근데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신명기 7장 3절에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2절부터 보면, 2절에 보면 신명기 7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왜 혼인하지 말라고 했니? 우상을 섬기니까. 마음이 다 떠나가지고 자기 아내가 섬기는 우상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통혼하는 바람에 우상이 들어오는 바람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도 명성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의 평화도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많은 여인과 통혼하고 쾌락으로 나오고 방탕으로 나오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안전을 구하는, 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다.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왕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나이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인들이 옆에서 자꾸 꼬드기는 거예요. 꼬드겨서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다 따르겠습니다. 솔로몬 마음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노년에 이르렀을 때에도 정신을 똑바로 차렸습니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정신을 차려가지고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았어. 다윗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이 아들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그랬다기보다도 이 믿음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젊었을 때 잘하던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변했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않았다. 그래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5절에 보면 시돈 사람의 우상 여신 아스타롯. 아스타롯은 성의 여신, 성적 여신, 성적인 것과 관계된 여신. 암몬 사람의 밀곰. 7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 밀곰이나 몰록이나 같은 말입니다.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 몰록. 이것은 인간을 태워서 죽여서 바칩니다. 아주 잔인한 제사를 드리는 인간 번제를 선호하는 별의 신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모압의 그모스도 별의 신이 이들을 섬겼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다시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이 열왕기서에 보면은 항상 다윗하고 비교를 합니다. 이 다윗이 신앙의 표준이요 기준입니다. 다윗과 같이 아니야. 그대로 해서 산당까지 지어졌습니다. 7절에 보면 모압의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몰록을 위하여 또 그와 같이 산당을 지었어요. 산당까지 지어졌어요. 아예 우상 섬기라고 산당까지 지어졌어요. 무슨 별의 신, 성의 신, 인간을 번제를 들여서 바치는 신,
이 신들을 다 섬겼어요. 8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을 다 그와 같이 했다. 자기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이외에도 많습니다. 많은 우상들을 섬겼어요. 여자를 천면에 취했기 때문에 많은 우상을 섬겼어요. 얼마나 이 급속도로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 힘이 있는 나라가 힘이 없는 나라에 대해서 자기네 신을 섬기라고 강요할 수 있어요. 힘 있는 나라의 신을 힘 없는 나라한테 대해서 우리 신을 섬겨라 강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주 강하고 부하게 하셨으면 주변의 이방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되죠?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를 섬겨라. 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가장 강했는데 주변의 작은 나라의 신들을 다 들여와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경제적으로 부하게 하시고 군사력이 강하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걸 통해서 전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하라.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가 강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 왕이 찾아오면 우리 신을 섬겨라. 우리 신을 섬기면 이렇게 잘 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좋은 기회를 놓친 거예요.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인데 뭐 하시는 소리 할 것도 없는데 왜 약소국인 그 주변의 나라들의 신을 섬깁니까? 하나님도요, 이 전도를 위해서 그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들을 부하게 만듭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강해요.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얼마나 경제적으로 강합니까? 그것 때문에 전도가 잘 된다, 사실상. 그때 뭐 나쁜 짓도 많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전도가 잘 돼요. 강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믿음에 저렇게 강해지고 잘 될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스라엘이 강해졌으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왜 강해지는지 아느냐? 하나님 섬겨서 그렇다. 그러면 될 텐데 왜 약소국에 그 나라의 신을 들여와가지고 이게 뭐 한심한 상황이 됐습니다. 9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 여호와를 떠났다. 여호와를 떠나니까 진노하세. 여기 마음을 돌려 떠났다는 말이 참 많습니다. 2절 중간에도 마음을 돌려 신들을 따랐다. 3절에도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4절에도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했다. 솔로몬이 가장 큰 잘못은 여호와께로부터 마음을 돌려 돌아서서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마음을 돌려. 마음이 중요해, 마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여러분이 뭘 하시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돌려서 다른 곳으로 향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바람을 왜 핍니까? 마음을 돌렸기 때문에 바람이 나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해, 마음. 9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10절에 보면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다.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기본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나타나셔. 하나님 잘 지켜라. 성전을 지은 다음에 나타나셔가지고 다윗과 같이 말씀을 잘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게 되면 망할 것이다. 성전도 던져버릴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네가 내 언약과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이 나라를 반드시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빼앗을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자격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우상을 받아들이고 온 국민을 타락시키는 이런 자에게 무슨 나라를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자격 있는 자한테 은혜와 복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목사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사업이 잘 되도록 기도해달라는. 난 기도한다. 그랬더니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가 자격이 안 돼서 아직 못 받는 겁니다.
정답이긴 한데 속으로 말할 수는 없고 속으로 정답이다. 네가 아직 자격이 안 된다. 제가 보기엔 자격이 안 되는 면이 있어. 그래가지고 들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자격이 되는 자한테 은혜와 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를 허락하신 것은 자격이 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겁니다. 그릇이 안 되면 허락을 안 해요. 나쁜 그릇, 냄새나는 그릇에는 음식을 담지 않습니다. 음식을 담겠습니까? 손님이 오셨는데 아주 찌그러지고 냄새나고 며칠 안 닦고 그런 걸 갖다가 밥을 담아서 주겠습니까? 빼앗아 신하에게 주리라. 신하한테 줬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면은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의 손에서 다윗을 보고 다윗의 아들인 너의 당대에는 이 심판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네 아들 때에 그렇게 될 것이다. 아들이 누구냐면 누오보암. 나중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다 빼앗지 않고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사실상 두 지파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근데 베냐민 지파가 하도 적기 때문에 그냥 한 지파라고 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만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했어. 나라를 신하에게 줄 것이다. 아들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한 지파를 너에게 남겨주고 다 빼앗을 것이다.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죄악에 사용하고 쾌락에 사용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빼앗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다 떠나서 우상에게 다 향한 것입니다. 옆에 있는 아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볼 때 야, 내가 바보였구나. 하나님만 섬기면 안 되겠구나.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두루두루 섬겨야겠구나. 바보였구나 내가. 얼마나 좋은 신들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내가 바보처럼 하나님만 섬겼구나. 돈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다른 것도 좀 섬겨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도 좀 섬기고 두루두루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을 섬기겠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을 섬기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을 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왜 바람을 폈냐? 남편을 사랑하지 않냐? 그럼 뭐라고 그러죠? 남편도 사랑한대. 저 사람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한대.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남편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겠다. 그 말은 하나님은 안 섬기겠다는 거예요. 둘 다 섬긴다는 건 없어요. 둘 다 섬기는 게 있습니까? 바람 피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내 연녀도 좋아하고 당신도 좋아하고 다 좋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길 것이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한다. 내가 세상 것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도 사랑해. 그건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떠나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어. 두 사람을 들어서 심판했습니다. 우선 14절에서 22절까지는 남쪽에 에돔 사람 하닷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는 북쪽의 느손, 수리아 왕 느손, 남북으로 대적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안 쓰면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해요. 누가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나하고 친분이 좋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대적이 돼요. 이번에 우리 교단에 문제가 생긴 것도 평상시에는 아주 잘 지내시던 분들이 대적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서로 대적이 돼요. 하나님이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사 대적이 되게 하시니. 요즘 내 주변에 대적이 많다 그러면 내 신앙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신앙이 문제가 있으면 대적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대적이었던 사람이 나한테 잘합니다. 굴복하고 잘해주고
대적을 일으켰어요. 그는 왕의 자손이다. 에돔 왕의 아들입니다. 에돔 왕의 아들로서 에돔이라는 독립왕국을 세웠습니다. 독립왕국을 세우고 솔로몬을 대적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닷이 어떤 사람입니까? 15절에 보면 다윗이 에돔으로 쳐들어갔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에돔의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왕족을 다 몰살시켰어요. 6달 동안, 16절에 보면 6달 동안 군대 지휘관 요압이 다 몰살시켰어요. 그때 17절에 보면 하닷은 그때 작은 아이였습니다. 작은 아이로서 도망쳤어요. 애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서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때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과 토지를 주었더라. 오늘날은 말하면 정치적 망명이에요. 다윗이 요압을 통하여 에돔 사람을 다 죽일 때, 왕족을 멸할 때 피해가지고, 작은 아이였는데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갔어. 근데 바로의 눈에 바로가 아주 잘 대접을 했습니다. 집과 먹을 양식과 토지를 주었고, 19절에 보면은 바로의 처제 그 왕비 다보네스의 아우를 아내로 삼았다. 바로가 자기 부인이었던 다보네스의 아우, 그러니까 처제죠. 처제를 하닷의 부인으로 주었습니다. 또 아들도 낳았어요. 20절에 보면 다보네스 아우라는 것은 하닷의 부인이죠. 하닷의 부인으로 말미암아 그느밧을 낳았는데 그느밧가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해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두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키워진 것처럼 하닷이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의 궁전에서 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하닷은 아주 든든한 뒷배를 지금 만났습니다. 나라를 떠나서 망명했는데 바로가 자기 처제와도 결혼시켜주고 자기 바로의 처제와 결혼했으니 얼마나 세력이 당당하겠습니까? 아들까지 낳아가지고 아들이 궁중에서 크고 슬슬 이제 다윗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다가 자기 나라를 망하게 했지 않습니까? 원한을 품고 있다가 21절에 보면은 다윗이 죽은 것과 장것이라고 있죠. 죽은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다윗도 죽고 요압도 죽었으니 보복하려고 이제 칼을 갈고 있다가 보복하려고. 그랬더니 22절에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내가 뭐 잘못해 준 게 있느냐? 여기가 얼마나 편하고 안정되는데 왜 하필 또 고국으로 가느냐? 거기서 지금 피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랬더니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보내어달라고 그랬어요. 보내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하닷이 에돔 나라를 세웠습니다. 든든하게 세웠어요. 하닷이 세운 이 에돔 나라는 이 남쪽에 있는데 끊임없이 열왕기서에 보면 끊임없이 유다를 괴롭힙니다. 이때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면 더욱더 강력한 나라가 되었을 것이고 에돔이 감히 대적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못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고 양심을 안 쓰니까 대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약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욕하게 되고 조롱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바로에게 하닷을 누가 보냈을까요? 누가 보냈습니까? 물론 하닷이 갔죠. 하닷이 바로에게 간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잘못 나가니까 대적자 솔로몬에 대한 몽둥이로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악한 자를 몽둥이로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악한 자를 몽둥이로 쓰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자들을 몽둥이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적이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바로 밑에서 이스라엘의 대적자인 하닷이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가 원래 바로의 딸을 누구한테 줬죠? 바로가 바로의 딸을 원래 솔로몬한테 줬어요.
솔로몬은 또 바로의 딸을 기꺼이 맞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나라에 특별히 말이나 마병, 이게 참 좋거든요. 그 말을 들여와서 마병을 운영하면 이게 군사력으로 아주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어서 오시오 하면서 통원했습니다. 통원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애굽 나라를 의지하기 위해서, 애굽 나라의 군사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그 바로 밑에 누가 자라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할 하닷이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솔로몬이 애굽 나라를 의지하기 위해서 바로의 딸을 맞아들였어요. 이제 바로의 사위입니다. 근데 그 바로 밑에서 누가 자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할 하닷이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바로의 후원 아래.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우상과 함께 망하죠. 지금 세상을 의지해 나가는데 그 밑에서 자기를 대적할 그 대적자가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기를 망하게 할지도 모르고, 많았을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애굽이 없으면 우리나라 없습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말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혼인관계로 맺었으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그런데 그 왕 밑에서 대적자가 성장하고, 참 아이러니한 얘기죠. 옛날에 모세 시대 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얼마나 학대를 당했습니까? 학대를 당하고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아들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학대를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만 불을 지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던 그 바로의 궁에 누가 자라고 있죠? 모세가 자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라마틱한 거 좋아하세요. 밖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강해지니까 안 되겠다고 아들을 다 죽이고 있는데, 다 죽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들을 다 죽이고 있는데, 바로의 딸은 뭐 하고 있죠? 이스라엘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밑에서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애굽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 자기가 바라보는 애굽에서 뭐가 나오냐면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말씀 너무 복잡합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대적자 안에서 우리를 도울 사람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의지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나와요. 강한 자에서 먹을 것이 나옵니다. 강한 자에서 먹을 것이, 사자가 우리를 죽이는 것 같지만 거기서 먹을 것이 나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강한 자에서 먹을 것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약한 자 속에서도 먹지 못할 게 나와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저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했겠지만 이 아이러니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 이게. 드라마틱한 겁니다. 너희가 세상을 의지하느냐? 그 세상 가운데서 너희를 대적할 사람이 나온다. 명백하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애굽 왕 바로가 아들들을 다 죽이고 있어, 이스라엘 남자. 근데 그 안에서 모세가 자라고 있어. 하나님이 아주, 요즘 영화 감독으로 말하면 아주 드라마틱한 감독이십니다. 얼마나 반전이 있습니까? 그래서 느손을 또 일으키셨습니다. 북쪽에는 느손은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었다. 23절에 보면 소바왕 하다레스에서 도망한 자라. 24절에 보면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느손이 자기 세력들을 모으고 다메섹으로 가서 왕이 되었더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거기서 도망쳐서 느손이 다메섹으로 가서 왕이 되었어요. 아주 강력한 왕조를 세웁니다. 느손이 아주 강력한 왕조를 세워요.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느손이 스라 왕이 되어 이스라엘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니까 남쪽 북쪽에서 다 이렇게 솔로몬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느손이 처음에는 세력이 별로 없었대요. 아주 미약한 세력이었는데 이제는 솔로몬을 대적한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 정확해요. 오늘도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안 지키면요,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가 협력하지 않냐고, 그런 세력들이 계속해서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서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저한테 와서 그래요. 요즘 왜 이렇게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대요. 맨날 나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내가 하는 의견에 무조건 토를 달고 싸우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저는 다 알겠는데. 저는 알겠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 안 지키니까 대적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니까 요즘 저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계에서 일어나는 일도 보면 아주 피부로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양심대로 안 나가면요, 대적자들이 그렇게 일어나요. 막 일어나서 재판 걸고 소송하고, 뭐 신문에 내고 인터넷에 내고, 대적자들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 말씀들 거는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나한테 협력하는 사람, 나한테 갖다 바치는 사람, 저번 시간 배웠죠? 갖다 바치는 사람 있다고. 갖다 바치는 사람, 처음에 대적자였는데 나한테 화해하는 사람,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소돔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타락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